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저희들,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며 악한 원수 마귀에게 종로로 됐던 저희들, 마땅히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참 행복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새임마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누리게 되어지면은 참으로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죠. 구원이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우리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 그래서 영으로 죽어버린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 이게 바로 구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살았는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 여기 소나기에서 해방되어진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사단이 만들어오는 함정, 틀, 그 어마어마한 올무 가운데서 해방되어졌어. 더 이상 우리는 부모가 제사 지냈으니까 우리들도 부모가 제사 지낸다, 그럴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적을 붙이거나 어디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 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뭐 궁합을 보거나 손금을 보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완전히 거기에서 해방되어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구원이냐? 지옥 권세.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은 사람이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해방되어지고 정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그 사람, 이 사람처럼 행복한 것은 없지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끝났잖아요. 그리고 귀신의 종로로 타면서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이 더 이상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 세상에 잠깐 살다 가는 건데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보장된 인생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참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죠. 죽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그 부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운동을 하다가 겨울철에 참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게 위험한데 운동을 하다가 쓰러지셨어요.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쓰러졌는데 이제 의식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 앞에 쓰러지는데 마침 앞에 같은 그 테니스 즐기는 그런 멤버였던 거 봐요. 약사 하나가 있었답니다. 저거 심장마비다. 딱 보면서 달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인공호흡을 하면서 119로 신고를 해서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막 전기 충격기로 되면서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심장이 돌아오고 다시 뛰기 시작하고. 그런데 지금 뭐 의식이 돌아오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봤어요. 가서 봤는데, 야, 참 그렇게도 건강하고 그렇게도 재미있고, 예? 그러던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저럴 수가 있을까? 참. 예? 그러면서 막 지금 예? 몸에 주사기 꽂고 호흡기 꽂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려야 되니까 의식을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수면 잠을 재웠는데 이틀을 잠을 재우더라고요.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깨어나는데 몸을 저체온으로 몸을 갖다가 체온을 강제로 얼음으로 해가지고 낮추는 그런 또 작업도 막 하더라고요. 이게 33도로 딱 다운시켜가지고. 그런데 뭐 사모님, 뭐 성도들, 뭐 자녀 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안타깝게 막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참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것보다요. 예수를 왜 믿냐?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절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뭘?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세 가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면 진짜 내 인생 끝났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 긍지와 이 보람을 딱 가지고요. 당당하게 삽니다.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요. 무섭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고 뭐 육신적인 것은 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무서울 정도로 자부심과 긍지와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요셉도 노예로 갔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감옥 갔는데 참 인생 처량하고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나이에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에 대한 자부심을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졌는지. 노예로 있는데도요, 그 노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자기 때문에 그 불신자 가정이 복받게 만들었다니까.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죄수인 주제에 그 감옥 안에 있는 장관들에게 답을 줄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왕, 바로왕에게 그의 꿈 때문에 괴로워하는 바로왕에게 답을 딱 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잖아요. 왜요?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인생 끝났구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내 인생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 이제부터는 옛날 불신자 때 살았던 삶의 모습과 행동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자꾸만 어린 아이처럼 육신적인 싸움을 하고 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삶을 사느냐? 너희 안에 누가 있는 줄 아느니? 영원한 아버지의 영이시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를 봐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요.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 다른 행동을 하고 살아가더라 이 말이죠. 예전에 예수 몰랐을 때는요. 자꾸만 머리 쓰고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쓰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요. 깨끗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눈가림하지 않고 진실해지려고 하고 과장하지도 않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 가지니까 그게 너무 커. 구원이 어마어마해.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휘둘리거나 현실이 어려워가지고 막 낙심하고 염려하고 막 밤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니까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보면은요, 도망자로 쫓겨다니고 가정에서도 아주 왕따 당하고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며 쫓아다녔지만은 다윗은 뭐라고 말? 얼마나 그는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컸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 끝이야. 내 인생 끝났어. 내가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것 때문에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도 이 구원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아래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도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끝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걸 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되어져요. 그렇게 사라지게 돼요. 아, 나는 이제부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산다. 이렇게 딱 돼요. 예전에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오직 나 했던 내가 이제는 어떻게 변하느냐? 구원의 이 엄청난 확신을 딱 가지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게 되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택이 뭐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술을 먹냐 안 먹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담배를 피우냐 안 피우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영광이 되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죠.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 끝났구나. 끝났다 내 인생. 그래야 그때부터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때부터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그때부터요 나를 뭔가 모르게 누르고 갇히게 만들고 그러면서 뭔가 내가 묶여서 살던 그 모든 사슬이 끊어져 버립니다. 자유함이 옵니다. 해방감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감사해야 돼요. 사탄의 손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요셉처럼 다윗처럼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귀가 시기할 정도로 불신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면서 그 행복을 전달해 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참 행복한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 느끼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올림픽 기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올림픽이 정말로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시며 또한 선교대회가 지금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다가오셔서 지금 선교대회를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며 이번 선교대를 통하여서 큰 힘을 얻고 그리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리하여서 자기 선교지로 돌아가 그 선교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위험합니다. 이 나라의 이민족을 지켜주시고 위종자들을 지켜주셔서 이제 저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며 정말로 원네스 되어서 이 민족이 세계 선교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시며 속한 시일 내에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